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30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것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것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말한 대로 마음으로 믿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으로 이루어진 이 성도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간섭이 어떤 것이냐, 소위 말해서 축복, 문화생활에 대한 은총은 어떻게 받는가 하는 문제가 잘 정립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신구약을 통해서 또 교회사적으로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게도 우리 일생을 살아가는 문화생활에 있어서도 불신자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또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셨고 체험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해서 은총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함께 주시는 것들, 아들과 함께 주시는 문화적인 여러 은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지구촌의 삶의 문화생활에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에는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우리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신다. 예수께서 성자 하나님으로 오셔서 지구촌에 공적으로 3년을 보이셨지만은 주님의 그 사상과 언약들은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의 메시지는 그대로 우리와 역사가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개인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 문화생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간섭이 없고 정신적인 것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래서 이 내용을 몇 가지로 살펴보면 첫째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후에 제일 마지막에 지으신 후에 이 지구촌에 대한 문화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것을 명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적인 여러 책임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은 동물대로 살고 풀들은 풀들대로 내버려 놔두고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명을 이어받아서 지혜롭게 잘 정리를 해가면서 정복해가면서 문화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을 주셨습니다. 이 명령은 아직 죄인이 되기 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죄도 있기 전에 만물에 대해서 죄인이 아닌데도 이렇게 문화에 대한 책임 있게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명하셨습니다. 때문에 문화생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합니다. 아무렴 우리가 무슨 작품이나 또 내가 뭘 만들었을 때에 친히 내가 만든 것에는 애정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물건을 만들어 놓고 그 물건을 만들어 놓고 난 뒤에 물건 앞에서 내가 두려워하려고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 과학 문명을 발달시켜서 내가 만들어서 편리 도구로 만들어 놓고서는 내가 두려워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당하고 있는 이상한 잘못된 지식을 잘못 지혜를 쓴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이 현실에 놓이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을 통해서 기쁨을 받으시려고 하는 당연한 그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시편 69편 34절에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생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안으로는 그렇게 안 보이지만 만물들이
하나님을 사실은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 같지 않아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열대상 16장 31절로 33절에 보면은 모든 만물, 푸른 숲도 들풀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새들도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는데 육안으로서는 그것이 들리고 보이고 하지 못하지만 영안이 열리면은 귀가 열려서 들리고 영안이 열리면 눈으로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은 손이 없고 입이 없지만은 마치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실질적으로 만물이 찬양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을 통해서 우리도 무슨 물건을 만들어 기뻐하려고 하는 작품에 대한 만족감 그런 것을 얻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심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만물을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 대해서 위해를 가한다든지 우리가 잘못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내버려 두는 것도 잘못이고 그냥 파괴를 해도 건설이라는 명목으로 그냥 자연을 아무렇게나 파괴하는 것도 잘못됐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건설과 가장 아름다운 삶의 어떤 방식이 뭐냐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것이 책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손이 미처 관리가 되지 못하는 이런 자연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저절로 자라는 건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는 내가 들풀을 갖다 죽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들풀을 입히지 아니하시면 그곳에 마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없는 것을 잃게도 하시고 있는 것을 다 자라나지 못하게도 하시고 안 자라나는 것을 자라나게도 하시고 죽은 것을 살리기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밝은 것을 어둡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물을 문화를 지구촌의 모든 우리의 삶의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관리하신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문화적인 책임이 있다고 말해요. 우리가 잘못하면 그 문화가 그 자연이라고 보이는 것이 거대한 그 자연도 꼼짝없이 하나님의 손에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일이 많죠. 하나님께서 조용하게 하시면 태풍도 조용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면 가만히 서 있던 성도 무너집니다. 우리가 자연 같고 우리가 무생물이나 동물이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관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관리하시는 이 문화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떤 간섭이 자녀들로서 되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경제 문화 생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범죄 이후에 원죄 이후에 주어졌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일도 아니하고 광신도가 돼가지고 신비주의에 빠져서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돌아다니면서 정신을 시다는 건 그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악령에 붙들려서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앙의 열심이라는 것도 성경에 저런 근거가 있는가? 물론 성경을 많이 읽고 그 사람을 관찰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절제가 없는 모습이 보일 때는 위험한 겁니다. 이단들이 거의 보면 성경에 없는 말이나 또 있어도 앞뒤 조화롭지 못하게 한 구절만 뽑아서 너무 강렬하게 주장을 한다든가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 편협적이고 아주 그 소위 광신도적인 거는 생활을 해요. 그래서 태도만 봐도 우리가 좀 위험하다 싶은 사람들이 있죠. 물론 더 잘 믿는 사람도 위험하다 소리를 듣죠.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그러고 예수를 개수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미친 사람이라고 오해를 받는 수도 있는 겁니다. 더 잘 믿을 때도 그렇지만 대부분 더 잘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잘 믿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그저 무력에 믿고 이러니까 이단들은 강하게 믿거든요. 그런 모습이 원래 예수 잘 믿는 사람의 정렬이 돼야 되는데 말이죠. 어쨌든 지금 이 시대까지 보면 이단들은 대부분 편협적으로 강렬하게 믿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것이 보통 그 신비주의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도 정렬이 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것들이 더해요. 그리고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 이름들이 우리가 딱 쓰고 싶어 그런 좋은 교회 이름들이 참 많습니다. 재림을 하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재림교회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고도 성경에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값져 사신 교회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교회,
다 이단들의 소리거든요. 하나님의 정인, 여호와의 정인. 다 우리가 쓰고 싶었는데, 이 이단들이 다 쓰고 있으니까, 많이 아쉽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12절에 보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경제 생활에 대해서 예수 믿고 난 뒤에는 그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을지 몰라도 예수 믿고 난 뒤에는 보통 상식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거든요. 반드시 자기 입으로 들어가야 할 양식은 자기가 버려야 됩니다. 성경적이에요. 어떤 식으로든지 그런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일 안 하고 무엇을 일이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현대 경제생활 그 방식은 많이 다르게 책상에서 하고 땀 흘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부지런히 정말 열심히 일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문화생활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해도 무엇을 취급했던 간에 그것이 간증할 수 있는데 부담이 없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이것을 뭐 도둑질을 했다든지 이래서 뭐 부자가 됐다든지 이거 간증하면 안 되죠. 그래서 간증해야 될 일이 아닌 것은 바른 문화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면서 자기 양식을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성실성과 아울러 정직성,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문화적인 측면에서 경제활동에 대해서 당위함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 노동의 생활을 매우 당위하게 여기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노동에 대해서 뭐 우리 조상들은 그랬습니다. 나이가 좀 들고 하면 뭐 덩집이나 찌고 일하는 것을 천시하는 이상한 그런 성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IMF 맞기 전까지 각 회사에서 조금 중급 이상 되면은 뭐 일반 사람은 일을 하는데 자기들은 뭐 찜질방에는 앉아 있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IMF를 당하고 지금까지 계속 그 여파가 있습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서구 영화에 보면은 실제입니다만 문화이겠습니다만 나이 뭐 70이 넘어도 얼굴에 기름 바르고 뭐 땀을 ጭጭ 흘리면서 이렇게 뭐 기계를 고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래전부터 보았거든요. 그걸 볼 때 우리는 그 나이도 되기 전에 벌써 덩짐지고 그냥 일 안 한다 그러고 조금 살만하면 그런 식으로 우리는 살았거든요. 그 잘못된 겁니다. 그 점잖은 거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 2절에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게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공표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게으른 사람이 원래 가난합니다. 부지런한 사람은요, 아끼고 부지런한 사람은 부자 됩니다. 부자치고 안 부지런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상식적으로 경험으로 봐도 일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공표를 이겨내야 되지. 그 뭐 일도 안 하고 이 교회 저 교회 꼭 그 어려운 개척교회 따라다니면서 돈이나 구걸하는 이런 거지 아닌 거지 이런 사람들을 참 많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거든요. 이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거지 오면 가르쳐야 됩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 12절 일해라. 자기가 공표하지 않도록 일해라. 일하지 않고 왜 거지도 아닌 개척교회 목사보다 좋은 신발 신고 좋은 옷 입고 다니면서 무슨 돈을 내라라고 합니까? 참 기가 막힌 그런 이상한 거지들, 그것도 처음에는 부끄러웠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기술이 되어지는, 이건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연약한 자를 도울 수 있도록 힘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은 상대적으로 자기가 부자 되기만을 힘쓰겠지만은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 문화에 대해서 내가 좀 더 강성해지고 좀 더 부유해지고 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선 불신자와 달라야 됩니다. 무조건 돈 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생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목사로부터 모든 평신도까지 똑같은 생각으로 돈벌이를 하거나 자기의 문화생활의 모든 레저까지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이 불신자들에게 영생을 알게 하기 위한 그러한 도화선으로서 그런 모습을 띄기 위해서, 그런 전도를 위한 그런 뒷받침을 위해서 그렇게 문화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꼭 돈벌이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적인, 은사적인 이런 발휘들이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한 도화선으로, 재료로서 사용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많이 갖출수록 좋겠지요.
그 다음에 연약한 자를, 그러니까 가난하고 힘들고 잘 할 줄 모르고 하는 이런 연약한 자는 반드시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에는 있는 것 아닙니까? 이웃에 오히려 더 많지요. 이 사람들을 도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얼마만큼의 역량을 가지고 있든 간에 결국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삶의 철학이 목적이에요. 연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 그거는 영적인 의미로는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그런 비참 속에 있는 인생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걸 갖고 있는 걸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게 좀 분명해야 되는데 각자 와가지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는 것이 내가 잘 되기 위해서만 생각하는 기도를 혹시 하고 있지 않는가? 아니, 오랫동안 지금 한국교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 백성이 되면은 삶의 방향이 나 쪽에서 집념이 되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헌신되어져야 되는 것을 가지게 되면 그것은 기쁨으로 이해되어지는 것이고요. 억지로 무리하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회 지위가 있는 청년이 와서 예수님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습니까? 가난한 자에 나눠주라. 그러니까 고민이 돼서 나가버렸잖아요. 내가 물질적인 것과 모든 것을 행복해 하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려고 하면은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적절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힌트를 위해서 물질도 공급하고 어떤 거 기회도 제공하고 하는 것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사는 게 교회예요. 또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내 것 가지고 내가 오래 살겠다 하면 그 부자 청년이 물질 때문에 고민하고 예수를 떠나버리고 영생을 떠나버리고 천국을 떠나버린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는 그 청년처럼 찾아온 사람 많다. 이게 많이 왔지만은 예수를 어떻게 알고 왔느냐 또 어떻게 알고 살고 있느냐는 다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출입하니까 전부 천국 가고 다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건 안 그렇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완벽하신 예수님 옆에서도 12 중에 하나가 배신자가 있는데요. 12대 1로 최소한 있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뭐 개방을 하고 마음대로 교회 출입을 하게 하니까 그래서 마음대로 세례를 주고 마음대로 그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지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기가 처한 문화생활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생각 없이 그리스도인 다음에 구별이 없이 살겠느냐 그 말이에요. 현실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이 더욱 부지런히 활동해서 번 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연약한 자를 도울 수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문화적인 공급을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실질적인 사항을 예수 믿는 사람 옆에서 들었더니 이제 물질적인 것, 기회적인 것을 이렇게 공급하니까 저 사람을 보면 그 하나님은 참 좋겠다. 그 하나님은 물질적인 것도 공급하시는가 보다. 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도와라는 거예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전도를 해서 영혼이 구원을 받게 하겠지만 그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도 또 역시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이해는 예수를 오래 믿는다고 금방 아는 건 아니에요. 이 성경의 가르침을 수용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수용한다는 게 그렇습니다. 벽돌에 못을 박는 것하고 큰 바위에 못을 박는 것하고 쇠 안에다가 강철을 박는 것하고 다 틀립니다. 우리 몸에 하나님의 원칙이 들어오기는 굉장히 힘든 사람이 있는 거 어떤 경우는 좀 쉬운 게 들어올 수 있고요. 그것을 거부하는 그런 철학이나 연단에 되어 있는 사람은 굉장히 그 말씀이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 사람의 인격이라기보다 전부 다 나빴다기보다 훈련이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은 들어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부딪히고 환란이 오고 서로 그렇게 나중에는 순교까지 시키는 이런 일까지 벌어져요.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언약이 우리에게 축복하셨는데 또 그렇게 살면 잘 되리라고 하셨는데도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자체가 열리질 않는 거예요. 이 생각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가진 것 가지고서 남을 도와야 되면 뭐가 있어야 남을 돕죠. 마음만 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뭐 효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먼저겠습니다만은 뭐가 있어야 뭐 효도를 표시를 해야 되는데 물론 마음이 먼저입니다.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 그러나 말만 가지고 뭐 아유 불쌍하다, 춥겠네, 배고프겠네 그 말만 가지고 어떻게 그 말만 가지고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죠. 갖고 있어야 뭘 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8절에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이 능력을 말해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래서
이렇게 뭐 물질적인 꼭 구제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회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기회를 주죠. 어떤 기회를 주고 사랑을 베풀려고 하면 뭐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도 능력이 있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능력이 꼭 보이는 것만 아니라 마음에 뜨거운 사랑. 그것도 능력이에요. 마음에 뜨거운 것이 없이 사랑이라는 게 감성적인 그것도 되는데 그 감성이 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거시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그것을 통해서 남들에게 도울 수 있는 지당한 거죠. 없이 뭘 돕습니까? 이래서 문화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우리 사람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는 문화적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 종교라고 하죠. 역사 참여 종교라고 그러고 불교는 뭐 산에 올라가서 도 닦고 혼자서 자기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건 탈문화적인 비역사적인 그런 건 안 맞잖아요. 우리 인생사를 그런 식으로 다 살아버리면 다 산에 올라가면 이 지구를 어떻게 살 겁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뭐 고사한 뜻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려고 하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고칠 생각 안 하고 탈피하잖아요. 도피하잖아요. 그것은 종교적 가치가 없는 거예요. 교육적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근처도 안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만드시고 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이것을 승리까지 하는 이런 모든 명을 주셨기 때문에 관습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런데 교회 나오면서 나는 문화에 대해서 경제 문화에나 모든 문화에 대해서 관습이 없다. 큰 잘못돼 하나님 관습하는데 우리가 그냥 안 담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이신 아드님을 이 세상에 주셨으니 아드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받아야 할, 또 그렇게 생각해야 될 이유들이 뭐냐 하는 거예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들과 함께 주신 각양 은사에 대해서 먼저 이런 예를 들어봅니다. 어떤 시골길을 한적한 곳을 가는 큰 차를 몰고 가다가 머리에 아주 많은 짐을 이고 그렇게 가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를 차에다가 태워서 자리를 안내해서 그래서 이제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그럼 차에 올라와서 차를 태워줘서 고마우니까 앞으로 20리길을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큰 짐을 이고 차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짐을 내리고 그리고 자리에 앉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차를 태워준 사람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게 오히려. 그런데 동양적인 어떤 예의라든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근성이요. 어떤 종이된 근성이 있어요. 마귀에게 눌려져 있는.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니까 그냥 사는 건 내가 알아서 살겠다. 꼭 그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품에 왔으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자가 집을 나가서 거지가 돼가지고 재산 탕진하고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그를 위해서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그 거지를 그래서 동네 사람 다 불러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먹였다고 누가복음 15장에 당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때 그 당자가 아버지의 집에서 종이 되어도 충분하고 감사한데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러지 마세요. 송아지 잡지 마세요. 이렇게 합니까? 주시는 은혜는 받을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받는 가운데서 아버지의 사랑을 온 동네 사람에게 높일 수 있도록 해야지. 죄 짓고 돌아와서 받아주는 것만도 고마우니까 잔치까지 하면은 내가 어떻게 돼? 내 중심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 중심에서 생각할 때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마귀의 지배에서 돌아왔으면은 아버지께서 기뻐해서 천사들과 잔치를 하면은 그냥 내버려 둬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좋으시다. 그러면서 돌아온 당자가 은혜를 받고 가락지를 끼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봐라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사랑이 많아 이렇게 해야 되지. 내가 아버지 앞에 돌아왔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고마우니까 반지를 빼가지고 아버지 발밑에 두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은총을 더 주시오 한 것은 아니에요. 당자가 돌아오면서. 그러나 아버지의 품에 안겼으면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만큼은 받을 줄 알아라 그 말이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극단적인 신비주의 극단적인 것은 근본적에 되어서 아주 수도사적인 때로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만 너무 그런 식으로 현실을 살면은 그게 원리상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만나면 그렇게 안 됩니다. 내를 위해서가 아니고 아버지께서 기쁘다고 그렇게 주시면 받아야지요. 문화적인 것들을 이렇게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주님은 비록 우리가 죄인이라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겼었어요. 그런데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천하보다, 천하를 다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하겠냐.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어요. 우리 죄인의 목숨이라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자를 주셨으니 본문의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달라 해야 준다 이래 안 돼 있고 아버지께서 주신다고 하는 적극적인 먼저 선수적인 그런 사랑을 베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으로서 성경을 오해하는 수가 있는 일제를 지나고 우리가 고난의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이 구절에 오해를 하는데요. 가령 고린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런 말씀을 너무 문화생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아주 이렇게 이것을 이제 밑받침으로 생각을 하려고 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앞에 쭉 들어야 돼요. 성경을 그냥 한 구절만 보면 안 되고, 보면 그리스도를 따라가 낙심하고 핍박을 받고 이래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고린도서 4장이 그렇게 지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한번 딱 따가지고 그 말씀대로만 너무 편협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물질 경시 사상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질을 너무 앞세우고, 예수교를 선전하는 그런 판국이 지금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게 또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처럼 물질을 경시하자. 또 이것도, 회복하는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물질은 나쁜 거야. 이런 식으로, 플라토닉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물질적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공산주의 막시즘 사상입니다. 이것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대간절 하나님은 어떻게 취급하시느냐는 것을 좀 더 성경적으로 보고 이해를 바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2절로 3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대부분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 기도 생활이 적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은 기도를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무슨 동기를 만났던 기도를 엄청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다는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되지. 가만히 있는데 복을 주더라.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았다는 사람 치고 기도를 많이 했다는 사람 제대로 난 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 은혜를 못 받았다. 이런 감정은 없거든요. 그래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까? 남의 간증을 듣거나 또는 내가 성경을 보면서도 스스로 부족함을 느낍니까? 분명히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간절하지 아니하고 애타지 아니하고 노력을 안 해봤을 겁니다. 그래갖고 자꾸 저 사람은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은혜를 못 받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근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세속적으로 이기심에 그냥 단순히 목적도 없이 구하면 안 주십니다. 만약에 주시는 것이 오해됐다면은 그것은 마귀가 준 거예요. 마귀도 물질을 주고 기회를 주거든요. 아주 환희스럽게.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구해서 얻어야 되겠고요. 잘못 구하지 않는 그런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적인 뜻으로 추구하고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그 선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베푸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똑같은 선상에서 일을 하는데 왜 그럴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량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위하여 애절히 간절히 속 태워서 그래서 열심히 땀 흘려 피 흘려 정말 수고하는 종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평신도로부터 목사까지 모두 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근심 걱정하고 세상의 물질적인 것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매일 걱정하고 그렇게 생활 계획을 가지고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의를 추구하고 우리가 이웃의 하나님 백성답게 삶을 추구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돈벌이를 하고 하느냐 하는 걸 반성만 하면 다 하나님께서 채워줄 테니까 그렇게 억지를 보이지 말고 불의하게 살지 말고 돈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근심을 자꾸 가지고서 이 세상을 세속적으로 처리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가만두는 것이 아니라 매를 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학계 2장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물질 금과 은 지금은 말하는 돈이죠. 이것을 하나님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을 분명히 한 사람은 확실히 하나님 것으로 알고
뭐 감사하고 11조 이런 일에 대해서 헌금하는 일에 대해서 절대 인식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이것은 내 것이다 생각하니까 그걸 아깝고 아끼고 그러지,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에 있더라 하는 것을 확인한 사람은 두려워해요. 돈을. 그런 사람은 또 보호를 받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게 하고 그 백성에게 이제 전쟁에 이기게 하신다든가 생활의 어떤 축복을 하신다든가 기재적인 복을 주신다든가 이렇게 두각나게 좀 보이죠. 그것을 구원의 하나님을 찬미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보다 좀 정신적이고 내세적인 지향적인 그런 교훈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성도들이 정신과 물질 문화에서도 불신자보다 훨씬 많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통계적이에요. 2000년 동안. 신약 시대라고 해서 문화적인 은총과 기적이 없이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구촌에 발을 디디고 사는 사람은 구약 시대 사람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마차를 타고 가던 시대에 지금 자동차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때 없던 비행기도 타고 있고. 그런데 이런 문화가 하나님의 간섭 속에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문화의 방식만 달랐다 뿐이지 하나님이 지구촌의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지. 그래서 구원하려면 만나야 되고 만나려면 표시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물질적인 건 정신적인 건 모든 문화를 하나님이 간섭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구약이라시니 더 복잡하게 간섭해요. 더 세밀하게. 그러니까 문화적인 생활을 하면서 너무 우리 의식만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런 일은 어떻게 선택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일에 대해서는 오해가 오는데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물어가면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해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과 함께 지금도 역시 물질 문화, 모든 경제 문화, 정신 문화, 예술 문화에 대해서 하나님은 간섭을 하시고 우리와 함께 적극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취급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 두 번째로 큰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의 중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돼야 된다, 또는 간섭을 받아야 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성천한 이후에 이제 나는 내 다 할 일 다 했으니까 고상하게 기독교인답게 너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본문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것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것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는 이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구원받은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전부 정했다가 불렀다가 꼭 잔치집에서 초청장을 보내서 의외로 불러주는 이름이 이제 적혀져 있어서 초청장을 받고 이제 가게 되는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전부 다 계획하시고 잔치를 베푸시고 우리를 부르신 천국을 구원받는 걸 잔치 비유하잖아요. 그렇게 초청을 받아서 가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받아야 돼, 그게 아니고 그냥 선택되어진 거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대로 계획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또한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속 지금 주님께서 기도를 하고 계신 것도 아닙니다. 로마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해놓고 불안해가지고 계속 예수님이 또 기도를 중보 기도를 해야 돼,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성천 이후에도 계속 기도를 하고 계시거든요. 신약에 두 구절이 나옵니다. 보면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히브리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께서 성천 이후에 가만히 계시면 될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아서 아닙니다. 가만히 계시지 않고 계속해서 진정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나 중보자가 되는 게 아니죠. 디모데서 2장 5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곧 그리스도 예수라고.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중보자시고 예수님의 그 기도의 효력은 100% 아니 200%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 구원받았는데 떨어질까 봐 구원한,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된 자녀이고요. 영생은 이미 도착되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하시는 것을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잘 돼야 된다고요. 우리가 문화적인 직업이 온전히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왜 기도하시죠? 구원에서 떨어질까 봐요?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이미 선택하시고 목욕시키셨다고 하는 대로 이미 중생되어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도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일하는 믿음이 있거든요. 제자들을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은요,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래서 지상에서도 이렇게 기도해 주시던 주님, 지금도 성천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계속 주님이 기도하시니 오늘부터는 든든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니 벌써 기도해 주시고 있는 하나님 자녀니 구원은 벌써 받아난 거고요.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 계시니까 주의 뜻대로 살면 불안하고 손해볼 것 같고 하는 장면에 우리가 도착할 때에 그런 문제를 생각지 말고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지금 기도하고 계시니 잘 되리라고 하는 약속이 분명히 있어요. 그대로 취급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이 든든히 기도해 주고 계시니까요. 무엇을 위해서? 문화를 위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구원에 떨어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완성했어요. 지금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주의 약속대로 살면 잘 되리라고 하는 그것을 계속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진짜 축복이죠. 잘 되도록 하는 중보기도. 어떻게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문화생활을 마음대로 하고 또 믿지 못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잘못된 거죠. 이렇게 주님의 그 기도를 받고 있으니까 우리는 세상을 승리하고 빛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또는 할아버지와 손주에게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평생을 기도했는데 자식이 어긋난 길을 가고 어느 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혹시 목사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목사가 되었는데 평생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냐면 그렇게 기도해 주셨다고. 그렇게 기도해 주셨다고. 그 얼마나 후회스럽습니까? 그런 경우에 자식들이 사실 들어있거든요, 교회 안에. 그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축복하고 잘 되라고 비법을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자꾸 어찌러 가면은 주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주의 할아버지로서 이렇게 뭘 요구하면 아이가 착 들으면은 마음에 착착 붙잖아요. 근데 좋게 이렇게 컸으면 좋겠고 하는데 그래 안 되고 하면은 기도하는 만큼 응답이 안 되질 때 마음이 속상하잖아요. 주님을 우리가 속상하게 해드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바라시는 건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에 생활 문화관 삶의 모든 방식을 쫓아서 살면 주님께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그 기도에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중보의 기도를 보람 있게 우리가 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는 것은 후회함이 따르지 않습니까? 이래서 아들과 함께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오늘 한번 짚어봤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사실인데 자녀 다음에 문화생활에 대해 적극적으로 또 세밀하게 어떻게 삶을 생활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각자 나름대로의 처지에서 생각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를 잘 듣고 그 아들과 함께 주신 이 문화적인 모든 은사를 받을 줄도 알고 또 관리할 줄도 알고 주님의 그 중보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밀어주고 계시니 뜻대로 살아보자 이래 돼야지 이 문화의 새로운 양태 새로운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다른 말 진실 트루스로 번역도 합니다. 그래서 아래에 대해야 트루스라고 하는 이 진실된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진실된 이 진리를 참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주님의 중보 기도가 있기 때문에 더더구나 하나님 약속 물론이지만은 우리는 실패하지 않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들과 함께 주신 것들을 받을 줄 아는 그런 삶을 추구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우리도 행복해지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